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that will receive grace today is Luke 2:8-14.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이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말씀이 나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주가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이 날을 바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란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단어, 바로 미사라는 말이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그분께만 집중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성탄의 바른 뜻을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무서워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목자들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제사 드릴 시간이 없었던 바로 양떼들을 기르고 맡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때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호련히 정막을 깨트리며 들려오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크리스마스가 주는, 성탄절이 주는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무서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향해서 울거나 말을 안 들으면 무섭게 하느라고 너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고 이야기했고 경찰이 잡아간다고 엄히 말했으며 또는 귀신이 왔다라고 무서움을 주면서 우는 아이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호랑이나 경찰이나
귀신 이야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괴범, 아니면 동네 깡패,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 등등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타이르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나쁜 애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쳐맞지 말고 매맞지 말고 얼른 돈을 주어라. 그리고 길을 건널 때 신호등 앞에서 조심하라 등으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이들만 세상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진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바로 폭염이나 홍수나 혹한이나 이런 많은 재해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갈릴리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큰 담 호수입니다. 그런데 거센 돌풍으로 바다에 넘치는 파도가 때론 갑자기 일어납니다. 파도는 갑자기 일어나요. 잔잔하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곤 합니다. 세상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 바로 천사들은 우리들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은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바로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도 좌절도 실패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신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있고 주님이 계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무서워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굳세게 하며 너를 도와주며 너를 붙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천사가 계속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 천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위대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의 최대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다른 좋은 소식을 아무리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요 헛된 세상의 사람이며 여러분 헛된 세월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당신을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해 구주가 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바로 성도님들을 위해 구주가 나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인류의 구주이신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밤, 별들만이 비추이는 그 밤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 큰 별이 하늘을 더욱 빛나게 하였고, 하나밖에 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을 비춰 주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든 그 어둠에, 그 어두운 인간의 양심 속에 그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간의 인격의 현장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바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밝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빛 아래서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권력에 안주하려고 정신이 없었던 바로 헤롯 왕처럼 검은 마음, 흑암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해석한다고 자부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무관심과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교만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중과 같은 인류의 마음에 밝은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바로 절망과 근심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 세계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회개와 평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일터가 환히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으며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주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인류의 구주이신 주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어린 아기. 여기에 성탄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세계는 순결의 세계요, 겸손의 세계요, 거짓이 없는 순결의 세계입니다. 솔직한 세계예요. 그러나 힘과 지식과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 성장한 어른의 세계는 오히려 가식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싸워요. 얼마나 다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어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람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바로 아기의 얼굴에서 우리는 평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히어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화의 아기가 필요합니다.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어른보다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지만 말 없으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힘이 있지만, 아니면 지식이 있지만, 아니면 우리 손에 부유가 있지만 내가 가진 힘이나 지식이나 물질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는, 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아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살펴보면, 인류의 구주이신 주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 예수님은 말구유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 구유는 무엇을 뜻합니까? 가난을 뜻합니다. 이 가난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다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옷 한 벌 없는 벌거숭이 몸으로 태어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난 환경은 더없이 어려웠습니다. 나실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성탄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궐이나 귀족의 모습으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소박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닌 타지, 객지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기 예수님이 아주 휘황찬란한 호화로운 궁전이나 굉장한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냄새 난다고 쫓아냈겠죠. 가난하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겠죠.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만나고 주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비참한 자리에 오셨는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영접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고, 또한 아기 예수님의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며,
구유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가난한 자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